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에스겔 33장 17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17에서 20절 말씀.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합니다. 포로민들의 좌절감은 그들이 쉽게 떨쳐내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었다는 원망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잘못된 태도에 기인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잘된 것은 모두 자기 탓이고 잘못된 것은 모두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까딱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치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도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악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11절 말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에 죄의 끝에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발생시켜 놓고는 하나님이 심판장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 나의 죄악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참고 기다리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또한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핑계로 삐뚤어지지 않고 정직하게 자신을 직수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는 돌이키라는 단어입니다. 11절에 3번, 12절에 1번, 14절에 1번, 18절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본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게 되고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돌이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공의와 정의로 행하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해를 바로잡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를 보고 사회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본문의 공의와 정의는 그런 사회 운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본문에서의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계명, 즉 율법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죄악을 저지른 이들은 그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했지만 마음으로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경외감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하나 더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부수적인 격가지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진실한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그것이 공의와 정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가정에서 못된 행동을 하고 교회에 풍요를 일으키고 그렇게 막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정말 알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그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공의와 정의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돌이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확신하는 자리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작은 1번, 하나님은 심판을 절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붙잡고 이 시간 함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작은 2번,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오늘 이 시간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는 긍휼과 자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말씀 앞에 오늘 주님 저도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